오늘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믿지 못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시죠.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세요. 17장 5절 함께 볼까요? 1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을 먼저 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뜻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런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사레에게는 사라의 귀부인, 귀한 여주인 이런 뜻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아들의 이름은 이제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연 임신이 잘 되지 않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 세우신다고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약속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이 표징을 몸에 새기게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13년씩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사실 그 믿음이 조금 흔들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당연히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이 지방 전통을 따라서라도 내가 사라가 내 여종이랑이라도 해서 관계해서라도 이 지방 전통을 따라 아들을 낳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권유를 하고 아브라함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얻을까 하는 이 믿음이 사실은 흔들려 있고 온전한 믿음이 정착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 이 약속을 들을 때에 그 전장에 보면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3명의 사람 중에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음을 완전히 알아차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 중에 그들을 대접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은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 주여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 마음을 우리의 대접을 받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가주세요. 제 대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시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오늘 그 흔치 않은 케이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귀한 분들인 것을 알고 극진히 대접해요. 이제 대접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의 실현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오늘 18장 10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부부가 얼마나 똑같은지 사라도 이 말을 17장에 이어서 18장에 같은 말이죠.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장막 뒤에서 듣고, 이제 보이는 곳에서 들은 건 아니에요. 장막 뒤에서 듣고 그거에 대해서 웃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는 사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보면 거의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검증하셨고 인정하셨기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때에도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엄청난 자랑으로 여겨요. 그러나 이 18장 17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 사라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듣고 웃습니다. 피식 그렇게 웃는, 비웃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비웃었다라기보다는 자기의 형편을 비웃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나한테 우리에게 아들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생산할 때입니까? 이렇게 웃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아멘, 제가 내년에 아들을 안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아브라함도요 17장에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웃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아들입니까? 이미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은 누구의 생각이요? 자기 생각이 나옵니다.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그게 진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로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성도인데 믿지를 못해요.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면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권세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온전하게 믿고 있느냐? 온전히 신뢰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사업하다 보면 우리가 뭐 속된 말로 막 후려치기도 하고, 뭐 직장에서도 그냥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좀 뭐 불이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거절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으니까 남들 다 하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주님 말씀이 그래서 금하는 거라도 그냥 사회에서 통념으로 인정받는 그런 상식들이나 그런 생활들을 우리가 그냥 그저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것 같아도 밖에서의 나는 여전히 세상의 원리를 더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생들도 과학 시간에 뭘 배우겠어요? 진화나 천체 물리학 이런 영역들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그게 사실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믿고 있으니까 그냥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조차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온전히 신뢰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혹은 조금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건 맞는데 과학자들 말대로 하나님이 이제 조금 원시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진화한 거다. 이렇게 약간 섞어가지고 적당히 세상과 말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온전하지 못한 믿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들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올 때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남편도 늙고 나도 이미 잉태할 수 없는 몸인데 어떻게 아들이 있어요? 이런 지금 마음인 거예요.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으리라 할 때 아멘 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 속으로는 푹, 아들은 무슨, 이런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단언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적당히 이해되는 영역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것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삶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믿으십니까? 갑자기 답이 없어요. 아멘이 없죠. 네. 부모를 공경하면, 그럼 묻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합니까? 부모 열심히 공경하고 효도했는데 일찍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서 말씀대로 11조 빼먹지 않고 잘 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복을 끝도 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11조 잘하면 재정이 마를 일이 없습니까? 11조 잘하고도 재정 마르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마른 적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특별한 경우에만 나한테 임하는 거 아니야?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야? 주님이 뭐라 하시던 내 방식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주님은 옆에서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에게 1년 뒤 진짜로 이삭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럴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을 토시 하나도 안 빼놓고 우리에게 이루실 분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땅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일찍 죽겠네요. 전 받은 땅이 없는데요. 그 땅이 그 땅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 강남 땅, 뭐 비싼 땅, 이게 진짜 귀한 땅, 내가 사 있는 지금 우리 집이 아파트가 내게 준 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은 그냥 썩어 없어질 땅이에요. 먼지 같은 그런 장소예요. 강남이든 타워 팰리스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유한한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실 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며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나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단순한 가나안 땅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서 내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내가 정말 장수,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육신의 땅에서 장수하면 좋겠다라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도 잘하고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땅이 아니다라는. 또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봐야 될 그 땅과 그 나라는 여기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그 땅이 아니었다고요.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전부였으면 천사들이, 내 종들 천사들이 나를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아 가지고 이 빌라도 앞에 넘기도록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다. 맞잖아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혀가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까마득히 초월한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말씀도 보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우리가 원하는 재정이 안 마른다고 하셨습니까? 하늘의 문을 열었는데 왜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 떨어집니까?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왜 돈만 해당이 됩니까? 돈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돈만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것을 늘 주시는데요. 자꾸 우리 마음속에 돈벼락 맞고 싶으니까 성경을 봐도 11조 잘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돈 주신데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당신에게, 우리에게 돈벼락 내리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만약에 그런 주문이 있었으면요,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르쳐 주기 전에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런 게 진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선포하고 아멘해서 돈이 쏟아질 것 같았으면 제가 먼저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이 감을 잡지 못해서, 그게 우리가 자꾸 놓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이 영원한 이 생수를 구했으리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이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수를 구했을 거라고 하잖아요. 단순한 그 생수가 아니라. 그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우리의 이 육신의 눈과 내 머리와 이러한 연약한 기관들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비뚤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금 아브라함도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늙은 몸에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주님, 뭐 하늘의 복은 잘 모르겠고요. 저 이 땅에서나 좀 지금 이 상황이라도 좀 잘 해주세요. 당장 쓸 돈 없는데 요거 좀 채워주시고요. 자, 지금 요즘 차 필요한데 차 좀 한 대 주시고요. 이 급한 직장 빨리 좀 이거 좀 구하게 해주시고요. 이번 시험 빨리 좀 이번에 제대로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복이 뭔지 이걸 가늠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지금 이거 필요한데 이거나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똑같습니다.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다시 부활하리라라고 3번 가르쳐 주신 거 알죠? 가기 전에. 그런데도 이제 입성하려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재빠르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발빠르게 와가지고 주님, 저희의 소원 들어주십시오. 뭐냐? 했더니 이제 주님의 왕 되실 이 예루살렘에서 저는 주님의 우의정, 내 동생은 좌의정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선수를 칩니다. 뭐 어머니랑 같이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니들이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본색을 드러내서 지금 좋은 자리를 꿰차려 하는구나 하고 제자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3년을 함께 했는데도 자신들이 원하는 최고의 복이 뭐냐? 로마의 식민 통치를 몰아내고 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진짜 왕좌가, 물리적인 왕좌가 새롭게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자기들은 12신하로서, 최측근 12신하로서 권세 한번 제대로 누려보는 것이 이 예수님 제자들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뭔가 비범한 분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건 아는데 그 왕이 그 왕이 아닌 걸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요, 하늘의 복이 뭔지 가늠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필터링을 해서 들으니까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제자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영역, 초월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도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도된 우리도 사실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은 부분 우리가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꾸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필터링해서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출세, 나의 가치는 자녀가 잘 되는 거, 나의 가치는 직장이 잘 되는 거, 나의 가치는 시험 잘 보는 거. 처음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이뤄주시는 분이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나의 가치는 물질적 풍요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인데 성경은 영적인 풍요를 말씀하니까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면 나도 모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의 아브라함도 또 부활을 목격하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제자들도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그 영역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역을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목사가 되면 주님께 내 인생 온전히 드리는 그 방법인 줄 알았어요. 매일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 베푸는 거, 이거 잘하면 그냥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은 이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제가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제가 이 육신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잖아요. 그걸 하면 주님께 온전히 제가 저를 드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제게 남들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고통을 견뎌서라도 내가 목사로 산다면, 내가 평생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잘 견뎌내고 잘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산다면 주님께서 그 이상 다 갚아주시겠지? 이 정도면 온전히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피곤해도 돈 없어도 인내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저의 육신은 많은 것들을 헌신했어요. 내 시간들 주님께, 내 재정 주님께 많이 헌신했어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전히 제 믿음이 전혀 온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의 결과인 것이지 그 행위를 하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역행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을 완성한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교육자로 섬기든 개척을 하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든 내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내 시간에 무엇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얼마나 다듬어졌는가,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이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 심령이 그곳을 향해 있는가, 나의 손발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가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마음이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임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가, 이것이 진짜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다 알고 계시죠? 욥기 읽어보셨죠? 욥이 사탄의 시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욥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시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자녀 10명이 한날에 다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내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친구들은 위로하러 와서 한다는 말이, 잠깐 위로하는 척 하더니 며칠 지나니까, 욥, 너가 이렇게까지 망한 걸 보니까 넌 분명히 엄청난 악행이 있었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망한 거야. 이렇게 욥을 계속해서 가르치려 듭니다. 욥의 몸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곧 이 육체의 고통이 극한으로 찾아와서 신음이 물 새는 것 같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소리. 욥은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사실 정말 아픈 그런 소리는 제가 흉내낼 수가 없죠. 욥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 앞에서 욥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자신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나 진짜 나 악행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다면 내가 억울함을 풀어보겠다. 욥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실제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사단에게 욥을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해 주세요. 욥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후한 평가를 받은 사람은 딱 2명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구약에서는 누구요? 욥.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평가해 주신 사람은 이렇게 딱 2밖에 없어요. 욥의 행위는 바리새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온전하고요. 욥은 뭘 해도 하나님께 늘, 자식들이 파티를 벌이고 있으면 자식들의 수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혹시 파티 중에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고요. 욥은 항상 먼저 앞서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행위가 부족함이 없어요. 인간의 사는 사람 중에 그보다 행위가 더 뛰어난 자는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가, 욥아, 너가 내가 세상 창조하는 것을 보았느냐? 너가 깊은 바다의 바닥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우주로 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위엄과 온전하신 능력, 이거를 말씀하세요. 억울하잖아요, 욥은. 모든 행위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최고였는데, 그런데도 사단의 시험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하나님한테도 사실은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욥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해하는 욥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욥은 날 위로해 주시겠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아, 내가 세상 창조할 때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이 깊은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 우주에 뭐가 있는지 알아? 너가 인간의 몸으로 아무리 온전하다 한들 너가 하나님만큼 온전한 자는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가혹합니까? 하지만 욥은요, 그걸 듣고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무지합니다. 제 주장은 다 틀렸습니다. 저는 이 먼지와 잿더미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우리 같았으면, 주님 저 억울한데 왜 저한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다그치세요라고 할 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욥은요, 진짜 자신을 깨달아요. 내가 아무리 행위를 온전하게 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자가 아니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그 누구든요, 아무리 잘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바보 믿음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이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리, 누구의 자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지도록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과정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 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목표를 실현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이걸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가 얼마나 헌금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가, 그 숫자와 수치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가고 있는가가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지막 그 포인트로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 없는 성도였지만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은 결국 어디냐면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온전한 행실, 우리의 겉모습이 완전하게 변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우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완전히 세우시는 그 날을 향하여 이미 주님의 이정표는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부족한 하나의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고 계시냐면 그날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 세워지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치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그 가치로 내 힘으로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그 시간마저도 우리 다 다르잖아요. 누구는 80년, 누구는 90년, 누구는 10년, 20년. 근데 이 시간 동안 더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가고 그 믿음을 향하여 내 인생을 다 드리겠다라고 내 마음을 결정하고 자라가기 시작한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오늘 방금 말했던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관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이 말씀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결국 주님의 말씀, 그 안에 사랑이 있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은 결국 각 마디가 마디를 이어주는 이음새가 돼서
결국 누구를 향하여 누구의 분량까지 자라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 자리로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을 말씀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를 이 육신의 것을 채워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이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하늘땅교회 공동체로 자라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자라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놀라운 주님의 기적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전진하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